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 설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많이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태를 재밌게 표현해주는 그림을 하나 봐서 함께 소개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관계별 통화 시간 그림이더라고요. 이 그림을 봤더니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한 1분 3초 정도 한대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한 57초 정도 통화를 한답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하면 28초. 우리 아들은 10초도 안 하는데. 남자가 여친에게 전화를 하면 1시간 19분 25초. 근데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하면 1분 45초 전화한대요. 근데 여자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면 5시간 23분 44초를 떠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씁쓸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 6초면은 끝난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부재중 34통이라고. 마지막 것은 별로 좋지 않아서 유부남 얘기라서 안 하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시간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을 하는 걸 텐데 남편이 아내에게는 6초 정도?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자주 하나님 음성 들으시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하면 부재중 34통 같은 거예요. 항상 잠잠하신 것 같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언제쯤 이야기하실까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소통, 관계가 확 뚫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응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13년 동안 미국인들의 업무 의욕 조사를 했는데 한 70%의 미국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의욕을 매우 낮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 30%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높은 생산성을 올렸는데 그 이유를 보았더니 차이가 하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이런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조금 더 생산성 있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확한 목적,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 위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무런 목적,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평탄한 길에서도 움직이지 못한다. 소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의 걸음이 정확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무엇인가 한두 가지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 결핍의 문제, 그 한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니 부족할 게 없죠,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여인 분인나는 자녀는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요만큼도 받지 못하는, 마치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그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가득하면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핍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정도 그랬던 것이죠. 가정 안에 늘 소란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둘만 남는 것이죠. 한나와 브닌나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닌나는 그때부터 이 한나에게 그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품에 안아서, 보이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주신 아이야. 아내,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뭐해? 자식도 못 나면서. 앞으로 이 집의 미래는 이 아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격분시키는 거죠. 얼마나 죄를 졌으면 아이도 못 낳아? 저주를 받은 여인아, 나 봐, 아이가 있잖아. 속이 부글부글 타오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받아 있는 그때에 이제 남편 엘가나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세 역전입니다.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가 옆으로 가서 여보, 그리고 집으로 방으로 딱 들어가면 지금까지 자녀를 가지고 그렇게 애썼던 그 여인이 여기서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있어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한번 눈치 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 집안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 당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엘가나가 위로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나의 사랑을 그냥 믿어.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너무 맞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의 아픔은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갈등은 곳곳에서 일어나지요. 분인나는 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를 들들 볶았을까요? 야, 너가 잘해야 아빠가 나한테 오는 거야. 잘해. 근데 아빠가 냉랭해요. 그러면 또 자녀를 잡죠. 너 왜 애교도 못 부리냐? 너 왜 잘못하냐? 왜 공부를 못하냐? 사실은 나의 결핍인데 자녀에게 쏟아놓고 옆 사람에게 쏟아놓으며 가정 안에 분쟁을 일으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나의 가장 큰 슬픔은 남편에게 해줄 수 없는 자기의 그 안타까운 현실, 그건 남편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겁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를 하다가 알게 된 한 피자 가게 사장님, 여자 사장님입니다. 한 40대 중반 50대 되셨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백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엄마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늘 아이 생각만 하면 웃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다가도 얼굴에 그늘이 지는 이유는 그렇게 아이가 예뻐서 위로를 얻는 것 같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의 백혈병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까 제때 치료를 온전히 시켜주지도 못하고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골수 이식 수술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 너무나 사랑해서 이 아이를 보면 위로가 되는데 이 아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죄진 마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그런가? 내가 건강치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 아이의 질병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어져 있을 것인데, 이 부모는 그 답답함을 채울 수가 없고 미안함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내 힘을 벗어나는 문제들,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냐는 거예요. 아마 분인나는 자녀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애썼겠지요. 그러나 한나는 방법을 바꿉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바꾸어서 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한나는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소망의 근거가 분인나처럼 자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에게로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성도여,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첫째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소망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됩니다. 아무리 기근이어도요, 댐과 수로가 연결이 되면 그 노는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한나는 슬픔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어느 날 한나가 기도를 바꿔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난 후부터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주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도구처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요, 지금 제일 잘 될 집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당집들입니다. 이 무속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요, 출마한 사람들도 또 물어보고요, 그리고 저마다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다 들어서 마지막에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 제일 많이 주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죠. 여러분, 우상이 그런 겁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돈을 들이고 점괘를 얻고 운명을 바꿔내려고 하는 것. 서원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소원 하나 이루어 보려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소원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국회의원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무당인 당신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자리를 드리겠어요. 이런 기도하는 분 봤어요? 그게 우상숭배의 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어쩌면 우상숭배와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전혀 다른 거죠.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겠습니다. 바꾸면 이런 것이죠. 당신이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바꿀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아니라, 문화로만 배우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정말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일평생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을 소망하십시오. 그 일을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기도합니까?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을 소망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일생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왜? 자기 자녀의 아픔을 누가 보시겠어요? 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돌보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더 원할까요? 부모가 더 원할까요? 부모가 더 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분이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버지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찾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소망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급하게 풀어주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큰 결핍이에요.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텐데, 끝까지 하나님이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다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일은 너를 사랑해서 주는 일이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 일은 사랑해서 주는 일이야. 야, 내가 너에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은 내가 사랑해서 주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어요? 2번만 사랑하면 나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 영생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서 나를 정말로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내 생명의 능력을 그의 생명에
나의 풍요의 능력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그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어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꿈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절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2026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 2부 밤샘 철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어떤 응답들이 왔나 곰곰이 들여다봤어요. 한번 그 밤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췌장암에서 낫고, 어떤 분은 폐암에서 깨끗해지고, 어떤 수험생의 엄마는 140대 1을 통과하여서 아이가 합격이 되기도 하고, 또 오랜 동안 법정 다툼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밤은 내가 새봐야지 하고 기도하고 온 그날 그 다음 주에 그 문제가, 송사가 오랫동안 힘들게 하던 송사가 하룻밤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여도 괜찮아요. 육신의 문제여도 마음의 문제여도 깊은 곳, 심지어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그분과 연결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소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까지 소망하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로 가면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절대 통치자, 전능자, Almighty God, 전능자.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무엘상 이 말씀에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서도 시작되지 않고 이 사무엘서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사무엘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한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의 손에 억눌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전능자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대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행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그 믿음이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한나라고 하는 작은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한테 구하면서 와야 되겠어요?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아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아 그래,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하고 용서해 주지. 그리고 때로는 용돈이 필요해. 그러면 막 틱틱거리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빠는 자녀를 향해서는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아, 하나님은 아니지.
풍성한 아버지시죠? 오늘 나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럼 풍성한 아버지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나는 이 절박한 상황, 아이가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전능자요, 온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니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수준이나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그러니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니 끝까지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응답이 오지? 언제 주님의 응답이 오지? 계속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급하게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장은 다 열어놨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오세요, 오세요.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시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합니다. 또 한나는요, 끝까지 하는 기도가 뭐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러고 있느냐? 너무 애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야, 술 먹고 와서 성전에서 정신 차려, 빨리 집으로 가. 얼마나 심하게 쏟아 부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막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평가받고 지적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해 좀 받으면 어때? 무시 좀 받으면 어때? 오히려 그 시간에 다시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님, 나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좀 그만해. 나 상처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님, 사실은 저는 이런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낯이 뜨겁고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기 원한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그 좌절의 순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면 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요? 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나? 그러면 그분의 말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응답 받은 것이구나. 그리고는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어려웠다가 다 큰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풀어진 적 있죠? 그리고 다시 물어볼 거예요. 풀어진 거 하루 만에 다시 확 어두워진 적 있죠? 있죠. 근심빛이 없었다는 이 말이 하루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가서 다시 같은 걸로 고민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대고, 나 주의 종이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근심빛을 싹 제거하고 마음에다가 대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기도대로 아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아이거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받았는데 이걸 달래시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건 못 드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은 후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잃어버려요. 타협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오면 하나님은 더 응답해 가실 텐데, 우리의 삶이 타협하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에게 5 자녀를 더 주셨어요. 사무엘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5 자녀,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당장 눈앞에는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그 뒤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대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끝까지 기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절대 낙심하고 뒤로 밀려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는, 우리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만이 대통령의 마음도, 위정자들의 마음도, 지도자들의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으니, 지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위하여, 전국 3,516군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주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나라고 한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잊혀져 버릴 그 여인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는 순간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순간에 그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짓기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주셨더라. 그게 아이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이 물어보겠죠. 엄마, 내 이름이 뭐야? 야, 너 잘 들어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께 너를 구했는데 너를 하나님이 주셨어. 사무엘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때 그가 하는 말은 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전쟁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승리자시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문제를 당할 때도 그 민족에게는 시편 46편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다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방황을 해도, 수천 년 동안 억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니, 지금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지금은 포로가 될지라도, 지금은 이방 나라를 떠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는 일어난다, 우리는 되돌아간다, 우리는 살아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이 수천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전 세계의 경제권을 잡기도 하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소망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은 만군의 여호와와 연결된, 자녀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만 끝까지 소망하십시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바꿔내실 수 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권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기도하자. 일단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왔어요? 일단 기도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일단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일단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크기로 우리에게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그건 하나님께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크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작은 걸 기도하면, 야 태모야, 나는 너한테 줄 게 이만하거든. 그거 기도하지 말고 스케일을 좀 키워봐. 스케일을 좀 키워봐.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구하는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암 때문에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암에 걸린 자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구한 걸 주시지 아니하고 구한 것 이상 하나님 크기로 사이즈를 넓혀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거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33평 사는데 하나님 66평을 가고 싶으니 빨리 만들어주세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태모야, 조금 더 멋진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우리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를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바꿔주세요. 하나님 66평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잘못 구하면 고쳐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니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먼저는 이런 것이에요. 구한 것을 넘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넘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필요한 것만 채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넘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구한 것이 컵이라면 주님은 이 컵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것을 넘어 만군의 하나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마음 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크기로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득불 제 이야기를 한 번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용인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한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정말 번아웃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에 대한 큰 실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부족하다. 끊임없이 질책과 욕을 먹는 상황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졌었어요. 교육전도사 때. 그게 견디다 못해서 하루 저녁에 이제 목사님께 얘기도 드리지 않고 마지막 남아있는 내 마지막 전재산 25,000원 헌금에 넣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떠납니다. 그리고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고 오늘은 제가 좀 아파요. 조퇴를 할게요. 그리고 그날로 짐을 다 싸서 그 교회에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목사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근데 그날 이후부터 내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큰 이 의심이 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고민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들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여 시간을 지내다가 그래도 교회는 하나 정하고 다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다닐 만한 교회를 하나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기도하고 그냥 어느 형님이 떠올라서 전화했더니 야, 너 집 주변은 거기니까 여기 이런 이름의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분은 저하고 전화를 지금까지 10몇 년이 지나도록 한 2번 했나? 그렇게 가까운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연히 그렇게 교회 이름을 받고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주일이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교회가 없어요. 예배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받았던 이름이 신당 제일교회였어요. 이름이 바뀐 줄도 모르고 헤매다가 들어왔는데 우연히 들어온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마음을 만져주셨고 귀한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꿈도 다시 꾸게 해주셨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혼도 시켜주셨고, 광주로 가서 개척할 수도 있게 해주셨고, 그 모든 걸음이 아주 작은 짧은 한 번의 기도. 하나님, 나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죠. 올라오라, 올라오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올라온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돈에 대해서 기도해 보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헌하기 위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도록 나의 사이즈를 넓혀 주시더라고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성도들과 지냈는데 이제 여기 올라왔더니 교회 제적부에 있는 그 사람들 다 하면 1000여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도의 지경을 입을 찢어 넓히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어쩜 그렇게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여짜오되 하나님 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모세가 했던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푸념해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모세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한 가지 믿음은 선명합니다.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일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저 마음에 오직 하나,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 마음에 그 짐 하나가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손이 짧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너가 고민하는 그거, 이스라엘 백성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해줄 테니 내 손이 얼마나 큰지를 봐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라,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며 나에게 기도하며 나에게 끝까지 의지하며 나오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성도여,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2026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다.